얼마 전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도 뽑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일꾼들을 직접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문제가 갑론을박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 시절의 그러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이 총선이, 대선이 올해도 있는 해니까 얼마나 그런 대선과의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인물군들이,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그러했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박정희 장군의 그러한 통치가 독재로 이어지면서 이제 장기 집권이 됐지만, 그래도 5.16 쿠데타 이후에 계속해서 2인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뭐 간혹 살짝 사람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김종필, 김영욱, 이후락, 차지철, 뭐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인자 그룹을 이렇게 4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충성하도록 인도해서 정권을 이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늦게 와서 평균 노동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겠습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오히려 신선한 청량감을 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뒤늦게 와서 하루에 일당 모두를 주는 그런 주인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받는다면 8시간 일한 사람이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많아서 알바라고 말하는 소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패스트푸드 그런 데 가갖고 점원으로 일하면 뭐 시간당 5,000원씩을 받습니다. 하루 4시간씩 30일을 일하면 60만 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야, 너는 예쁘니까 50만 원만 너는 여학생이니까 50만 원만 받아, 너는 예쁘니까 70만 원 줄게, 뭐 이런다면 이거 고발할 겁니다. 예, 노동부나 뭐 이런 데 고발을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석 한 번 안 하고 숙제를 열심히 잘해서 냈는데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데 교수가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는 열심히 안 하고 결석도 많이 했는데 좋은 A학점을 주고 자기에게는 C학점을 줬다.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이 왜 모든 사람에게 수긍이 가느냐 하면 거기에는 소위 공로의식,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 잘한 만큼 대우받는 것. 더욱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철저한 능력 본위 사회입니다. 그래도 과거는 호봉제여서 그냥 입사만 하면 지금 공무원들처럼 1호봉, 2호봉, 3호봉 하면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이가 될 때까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호봉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도 선진국의 연봉제 개념이 도입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연봉제가 뭡니까? 호봉이 아니라 네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느냐 하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돈을 준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1등 지상주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개그 프로를 보니까 그 개그 프로는 1등 한 사람, 한 프로그램을 하면 순위를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맨 꼴등은 탈락하는 거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지금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아다 놓고 이렇게 캐스팅하고 탈락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코미디언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1등이 아니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아폴로 11호 그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에 인류 최초로 달에다가 발을 내딘 사람 여러분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보통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누구죠? 암스트롱입니다. 또 여기다 루이 암스트롱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즈 뮤지션이고 암스트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와 같이 가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전자회사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문구를 내걸면서 이 상황을 광고로 냈습니다.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딘 장면입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은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두 번째 달에 발을 내딛은 올드린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극점에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문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을 내딛은 사람이 스코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 대서양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린드버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클래러스 챔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이 기원이 있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고 마실까요? 너무 예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첫 번째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기정입니다. 왜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최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1번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아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좀 편협한 시각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나가서 금메달 처음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나가서 그레코로망용 레슬링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입니다. 잘 기억하죠?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양정모 선수의 코치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2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최초로 한 사람들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서 종합 7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회에서 은메달 수가 10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까 유독 경쟁의식이 치열합니다. 2등은 없고 1등 없으면 퇴출당한다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1등 제일주의. 그거는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의식 말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그런 치열한 사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1등이 안 되면 내가 전교 2등이 됐어.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점점 떨어지면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 내려 자살하는 애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1등이 아니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1등이 아니면은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이 세상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등을 못하면 불행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2등만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1등 지상주의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아주 정상적인, 아주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아니고 좀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불러다가 아침에 나가고 노동시장에서,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 저 가리봉동에 가면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그 노동시장이 있죠.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부르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당제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하겠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조금 이따 나가서 또 데려오고, 심지어는 일 다 끝날 때가 돼서도 밖에 나가 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그냥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뭐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특별히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 그리고 또 라오스니 뭐 이런 미얀마니 하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 그런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대부분 그 동남아시아가 모계 중심사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남아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시집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와서 잘 적응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그 캄보디아 그 프놈펜 수도나 아니면 뭐 저 시골 마을이나 어디나 가보면 사람들을 남자들을 보게 되는데 뭘 하고 있냐면 뭐 우통도 다 벗고 뭐 치마 같은 거 하나 아니면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슬리퍼를 끌고서는 그냥 전부 다 그늘을 찾아서 아니면 지게 뭐 수레 이런데 누울 수 있는 데는 다 누워갖고 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겠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런 포도원 주인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포도원에는 정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아주 지독하게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물론 거기까지만 해도 뭐 성경의 진리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장되고 몇 번을 뻥튀기 하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느 이단은 14만 4천 명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뭐 국민만 믿는 사람들만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중예정보다는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은 그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믿는 게 더 온당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정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하는 대로 그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 땅이니까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커도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사람만 인력시장에 가서 뽑으면 될 터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가서 놀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를 와서 일해라. 내가 하루 일당 줄게.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괜찮아. 내가 주인인데 뭐 걱정하지 말고 와. 이런 겁니다. 둘째로 본문에는 노동시간과 노인 간의 상관성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 뜰 때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질녘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로사상, 공로의식이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무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시절부터 어린이 시절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특함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대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60, 70 다 넘어갔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헌금도 얼마 안 했으니까 너는 봉사도 얼마 안 했으니까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늦게 믿었건 일찍 믿었건 봉사를 많이 했건 헌금을 많이 했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게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이 그런 기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도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 웬만한 분들 몇 가지씩 합니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남녀전도회하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은 그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칭찬해 주시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봉사를 좀 못했으니까 뭐안 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달려서 한마디로 예수님 보고서 앞만 봐도 저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천국 가는 그 강도는 잘한 거라고는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내 인생은 이거는 아닌데 싶어갖고 가만 보니까 저 양반은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이 고백 잘해갖고 천국 갔다면 여러분 그 죄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인이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다 똑같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우리가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하는데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일구는 벌 수 있는 은사도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은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할 때 무슨 봉사를 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막 매덕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씩도 헌금하는 분들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강해적인 요소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세 가지를 중점으로 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노동 조건을 갖춘 1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는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그 포도밭에 와서 일하면은 돈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바로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1등만 대우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1등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1등은 앞에 서서 앞장서라는 것이지 내가 1등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만약에 1등인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등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갓난 아이들을 놓고서 이렇게 하는 말을 봅니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점점 커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곤란해하지 않습니까? 나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애들 되게 우리나라 애들 그렇죠. 손을 갖다가 펼칠 수 있을 만큼 커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철 들어갔고요. 우리 집 아이들 뭐처럼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한테 야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랬으니까 웃으면서 비웃을 겁니다. 에이 이거 뭐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 쫓아다니기 바쁘죠. 근데 사춘기 접어드니까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려고 얼마나 귀찮아하고 나 안 가면 안 돼. 뭐 요즘은 마트도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전엔 마트 한번 가자고 그러면 좋아갖고 뭐 하나라도 건져 먹을까 하고 했는데 안 따라갑니다. 왜? 철이 들어서 그렇죠. 뭐 나는 가수다 2가 다시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프로에도 보면 7명 가수를 세워놓고 1등부터 7등까지 나눠서 7등 뭐 2번인가 하면은 이렇게 성적 매갖고 내보냅니다. 퇴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프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그거는 야 가수가 어떻게 노래를 등수를 매겨서 7등을 내보낼 수 있느냐? 이 예능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김영희 PD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다시 그 규칙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등수 사회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프로그램 봐도 알겠죠.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스하키 팀이 1960년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했던 실화를 담은 영화인데 감독이었던 허브 브룩스가 팀의 선수를 선발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보조 감독이었던 코치죠. 크레이그 패트릭에게 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건네주자 그 코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독님, 이 명단에는 우수한 선수 8명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말합니다. 나는 우수한 선수를 찾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수를 찾고 있다네. 그러면서 그 감독은 미국 팀이 지금까지 재능 위주의 선수를 뽑아서 팀을 이끌었는데 그 한참 동안 맨날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이 맨날 동계올림픽 나가면 아이스하키 우승하고 심지어 캐나다가 우승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오랜 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 연봉 많이 받는, 미국은 NHL이라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 소속된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하죠.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감독이 결국 연봉 많이 받는 선수보다는 정말로 이 팀을 잘 이룰 수 있는 팀 컬러에 적절한 선수를 뽑아서 결국 이제 우승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규칙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의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뭔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버리는 일만 해간다면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그저 내려놓고 버리는 일만 많이 하면 우리는 훌륭한 인품,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남들이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지원하고 키워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강요하지 않음으로 이끌고 지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되고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거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2인자의 모습이고 또 겸손한 1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2인자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1등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 모든 사역의 1인자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는 2인자로서 살아가야지 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인자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성도도 다 이와 같은 2인자 인생을 살아가길 작정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리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복싱 경기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해서 모두가 함께 웃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은 내가 잘나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이며 2인자 인생이 참다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인자 인생이 언뜻 불행해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게 할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됨됨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쫓아가면 1시간을 일한 자든 하루 종일 일한 자이든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